평생을 그 바다에서 인명구조원으로 그렇게 활동하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은퇴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격려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명구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네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랬더니 그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단 2명뿐이라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왔겠죠? 에이, 그거 말이 안 되네. 인명구조원으로 30년 넘게 일한 자네가 어떻게 단 2명밖에 구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인명구조원 친구가 하는 말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해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지. 하지만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사람은 딱 2사람뿐이었다네. 난 그 2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고 할 수 있지. 제가 글에서 읽은 그 내용인데요. 이게 감사를 모르는 그 세태를 꼬집는 그런 이야기, 이게 실화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감사를 모르는 이 세태, 이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그런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정말 그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 번은 그 176명에게 7면조를 보냈대요.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추수감사절을 끼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176명에게 7면조를 보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은 딱 4명뿐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2사람은 길 가다가 마주쳐서 그 한마디 한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2사람도 그 조그마한 쪽지에 한마디 적어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믿겨지지는 않은데, 그러나 지금 이 삭막한 게 또 현실인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그 머리 검은 짐승, 남의 은혜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까? 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회자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 감사가 이게 참 능력이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하다가 지방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해간 저희 교회 그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사실대로 말해서 이 목사님에게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알아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부임해 갔는데 얼마나 저에게 감사를 또 표현하고 또 그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한테 또 표현하고 그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됐다고, 목사님 덕분이라고 얼마나 황송하게 그 반복해서 인사를 하는지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적게 해준 게 거의 없는 이 교역자가 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까지 감사를 반복해서 그리고 또 진실하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지 조건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일수록 불평이 더 많고 원망이 더 많은 게 인간 세계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후배지만 저런 모습은 내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걸 바로 어제 저녁에 실천을 했는데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 자르려고 가가지고 눈 감았다가 뜨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보고 하는 말이 강호동 씨가 돼서 왔네. 그 순간에 제가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한 열흘만 지나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강호동 씨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를 그 자리에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 상태예요. 훨씬 많은 걸 받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도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안해시켜가지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게 이 감사의 회복이고, 또 그렇게 감사를 자꾸 하니까 그게 상대방인 저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가 또 전염이 되지만 본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 복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라이프 곱스라는 분이 했다는 그 명언 한마디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명언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밤에 깁슨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섬뜩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다케우치 히토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도 감사와 관련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아는 사람을 많이 가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포인트는 정직과 감사이다.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나고 대화하고 했던 사람 수만 명도 넘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도 이 일본 분하고 똑같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거, 감사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가 진짜 항상 기쁨의 삶을 살고 싶으냐?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과일 중에서 감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 계속 그냥 감사드리세 막 계속 어떤 성경에도 딸기 사드리세, 바나나 사드리세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감사드리세. 지난번에 분명히 내가 한 이야기인데 또 웃는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건 감사를 회복하는 게 감사.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회복해야 될 그 두 종류의 감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상황이에요. 그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감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그 스승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쭉 묘사가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스승으로부터 이제 간절하게 그 축복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서 저는 두 종류의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이거를 찾아내 봤습니다. 이걸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엘리사에게서 그 두 가지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 이 엘리사가 가진 영적인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근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그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것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압보다 2배의 능력을 구했다고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그 완전 오해예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선 여기 나오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두목이라는 단어예요. 두 몫을 달라. 이거는 지금 이 장자권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요. 자, 신명기 21장 17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사가 스승보다 2배 강력한 능력을 달라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엘리야가 그 당시 여러 선지자 생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도와야 될 책임을 갖고 있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스승 엘리야가 그 엄청난 무거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가는 그 순간에서 엘리사가 구한 건 그런 어떤 나도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으면 좋겠다는 어떤 욕망을 구한 게 아니고요, 그 무거운 사명의 짐을 우리 스승님이 잘 감당했듯이 나도 그것을, 그래서 이 장자권에 관한 표현을 지금 쓰면서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구하는 거는 엘리야가 져야 했던 그 무거운 책임감, 무거운 사명의식, 그리고 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그 후배 선지자, 선지 생도들을 향한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사에게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만든 뭐 신학교를 내게 물려주세요. 주당 얼마, 이 사람들을 내게 다 물려주세요. 어떤 위치, 포지션을 물려주세요.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세요. 이런 어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건 구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구한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오늘 목회자인 저를 위시해서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또 어른들이 이 모습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처럼 뭘 회복해야 됩니까?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사명이 주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역자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인생이 명예를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겠다 그러면 그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오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이 뭡니까?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뭡니까? 재산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목사님으로 이제 후임을 정할 때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 교회를 좀 섬겨보자는 그런 좀 순박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분당 우리 교회 장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주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재산 없이, 쌓아놓은 거 없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작은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을 풀어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한 3, 4년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니까 자꾸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3, 4년 뒤에 대혼란을 겪을 것이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리고 뭐 떠나는 게 좋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는 그건 나쁜 생각도 아니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맞지도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허술하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하자는데 그렇게 혼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저는 오히려 많은 무거움으로 지난 몇 년을 보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명의 무거움이 저에게 축복이에요. 사명의 무거움이 저에게 감사해요.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이 촌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용량이 큰 사람으로 보시고 이 무거운 사명을 맡겨주시는가. 여러분, 혼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의 준비 과정을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슨 뭐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도 아닌데 제 마음대로 뭐 뚝 떼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기쁜 가운데 축제와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앞으로 3, 4년 뒤에 정말 영적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뭐 그냥 막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이기적이고 탐심으로 가득 찬 게 교회라는 식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을 한번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같은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한번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주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어떤 아들 때문에 힘드세요? 유난히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딸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주는 감사로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릇도 안 되는 나를 이렇게 큰 용량으로 보셔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내주셨구나. 무거움이 사명이에요. 어떨 때는 저도 막 숨이 턱까지 차요. 막 해야 될 일들이 또 앞으로 해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버겁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그게 감사해요. 엘리사가 물질적인 그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참 영적인 그 사명감을 구하고 그 스승 엘리야가 감당하셨던 그 시대를 향한 역할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구하고 이 사명자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